함께 2월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6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마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을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른바 최선의 시대, 최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들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품질로 소비자들을 고객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의 것입니다. 최선과 최고는 좀 다르지만 최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사회, 하이 퀄리티 소사이어티가 된 오늘날 현대 사회는 기업들이 특히 서로 경쟁하면서 최고의 품질과 최선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리펀드 폴리시가 있고 워런티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고객, 제일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최고와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탕감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최선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1등,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최고는 최선이 되지 않으면 최고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 첫 번째 것을 바치라고 했냐 하면 그것이 가장 품질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존재가,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는 원래 왕자와 거지가 쌍둥이 같이 똑같이 생겨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왕궁을 벗어나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도 왕자같이 살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도 거지같이 삽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왕자는 왕자가 있고 거지는 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지 행색을 해도 거지 같은 옷을 입어도 거지같이 먹고 살아도 그는 왕자입니다. 반면에 거지는 왕자처럼 꾸미고 왕자 옷을 입고 왕자 침대에서 자고 왕자처럼 시중을 들어도 여전히 거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왕자 옷을 입은 거지와 거지 옷을 입은 왕자를 비교하여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왕자 옷을 입은 거지냐? 아니면 거지 옷을 입은 왕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의 몸으로 남루한 옷과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거지 옷을 입은 왕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는 담대하게 재판장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증언하며 또 간증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겉으로는 화려하고 위험 있는 왕의 옷을 입었지만 자주색 예복을 입고 이마에는 금으로 된 머리띠 모양의 왕관을 쓰고 권력을 쥐고 있지만 내면엔 불의와 탐욕과 불륜과 부정부패로 꽉 차 있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로마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정치적인 계산에 아주 빠른 베스토라는 총독이 천부장들과 함께 또 귀인들과 함께 재판장의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자 옷을 입은 거지 같고 지금 재판장에 끌려와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은 거지 옷을 입은 왕자 같습니다. 결국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거지 옷을 입은 왕자가 될 수도 있고 왕자 옷을 입은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자 옷을 입은 거지입니까? 아니면 거지 옷을 입은 왕자입니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성서학자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코는 좀 구부러졌고 다리는 휘었고 대머리에 눈썹이 짙은 인상이어서 강한 인상을 줄 뿐이지 호감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왕관도 없고 가운도 없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 나왔지만 언제나 은혜로 충만했고 자기 안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재판정의 죄인의 자격으로 선 바울이랄지라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기품이 있고 그리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사람 외모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중심을 보신 것처럼 본질을 꿰뚫어 보면 진짜로 초라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고 베스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표현하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 명품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지위, 많은 재산 이런 걸로 우리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간의 가치가 to have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졌냐로 평가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도 세상도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겉으로 치장을 하고 권력을 쥐고 있고 유명 브랜드를 갖고 명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도배를 해도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떠냐에 따라 사람의 수준이,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왕이었지만 사실은 매우 내면적으로는 불쌍하고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베스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났다 그러고 성공했다 그러고 돈 많다 그러고 힘 있다고 과시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돈도 없고 지위도 높지 않고 실패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겪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to be, 내가 누구냐, 내 안에 누가 계시냐에 있지 to have,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과 은혜로 충만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많이 가져도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더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부유하지만 참 가난합니다. 없어도 가난해도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부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열심히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된 부자, 거룩한 영향력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부유함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그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매복했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것부터 스스로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은사, 경험, 지식, 물질, 이 많은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베스토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를 원하고 주장하지만 나는 아무리 봐도 바울에게서 죽을 죄를 발견한 게 없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 당신이 유대인에 잘 아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재판하면서 혹시 바울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제 가이사에게, 시저, 황제에게 이 죄수를 보낼 때 이렇게 이러이러한 죄목 때문에 보냅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말 아닙니까? 이제 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며
전도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자신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복된 소식과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삶을 간증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내가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기죽지 않고 눌리지 않고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누구지?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인가? 코리안 캐네디언인가? 오스트레일리언인가? 코리안 뉴질랜드인가?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국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의 이해가 분명해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백성답게 내 소속된 나라 국민답게 삽니다. 우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산다면 미국에 파송받은 대사요, 캐나다에 살면 캐나다에 파송받은 대사고, 한국에 살면 한국에 파송받은 대사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선교지로 파송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낸 그런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3단계로 자기 인생을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매우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수호자로 샀다.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나는 그런데 광신적인 박해자였다. 세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복음의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위임받은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율법을 훈련받고 철저한 유대인으로 자라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존재로 변했겠는가? 그는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생 간증하고 평생 증언하고 평생 이야기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들어오신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랬고 예수 믿을 만난 경험, 구원받고 주님을 경험한, 인격적으로 체험한 순간의 간증은 이것이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18절까지 회심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강조하며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그리고 베스도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바울이 대제사장들의 이 망명자 소환 명령서를 가지고 다 잡아서 끌고 오려고 설기등등하게 갈 때, 그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갈 때 주님께서 강렬하게 임재하셔서 자기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셨다면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우울증을 낫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래죠. 감사 기도를 한다든지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감사 제목을 기록한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우울감에서 벗어나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건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주님께서 저 높고 높은 부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야말로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강한 빛을 보고,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은 쓰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며 왜 나를 바울 너는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명한 속담, 유대인들이 다 아는 속담, 가시돋친 채찍을 뒷발질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못 박여 죽였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찾아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한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인카운터 안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 겁쟁이 제자들이 변화되어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제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귀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토 앞에서 그리고 천부장들 앞에서 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도 예레미야서도 에스겔서도 선지자들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서라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서 가기 하는 겁니다. 자, 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 준비된 자로 서고 사명을 받은 자로 서고 구원받은 자로 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음성을 못 듣냐면 엎드리지 않아서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강한 빛을 보고 납작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내 발로 서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명자로 살고 싶으시다면 먼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너를 이제 증인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 너를 쓰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사, 이거 좀 고상한 표현이고 머슴, 좀 철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입니다. 사환과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머슴 삼아 주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머슴으로, 종으로, 대사로 살아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복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고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고 예수 믿고 죄사함 얻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기업을 잇는 자가, 얻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사명과 위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위임의 내용도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이제 세상에 보내서 나의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왕자지만 거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왕자같이 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물질과 탐욕과 쾌락에 사로잡힌 이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 것에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긴 채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동네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울처럼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일어나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주님의 종이요, 머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답게 당당하고 늠름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